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귀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종영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5장은요 4장의 말씀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더 부연돼서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5장의 말씀도 그와 4장과 같은 그런 맥락을 쭉 이어오고 있어요. 4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5장 1절에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 라고 할 때는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집사님, 오늘 목사님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나의 이 모든 과거들을 다 알아맞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알아맞혀. 그리고 나한테 집사님 어떻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잘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분은 너무 신령해서 하나님을 잘 닮아서 기도를 했더니 막 벌컥벌컥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픈 것들이 다 낫는다. 이분은 역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소리도 막 이상하죠. 그리고 좀 막 거만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삶은 조금 다른 삶이에요. 첫째로는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보니까 사랑하는 삶이래요.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로 지독히도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우리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요 언제든지 남을 희생시키는 것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이 드는 것은 남도 힘이 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남의 희생만 강요합니다. 당신만 수고해주면 내가 편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먼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희생합니까? 나의 노력을 희생하십니까? 나의 금전적인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 희생하셔야 돼요. 예. 이것들도 사실 잘 보면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생명을 나눠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눠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당장의 이웃을 위해서 확 죽어버리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도 사실 보십시오.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이웃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죠. 맞아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때, 이웃을 위해서 금전적인 것들을 희생할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죠. 자,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음행과 더러운 탐욕과 상관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3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그런 음란한 말,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러운 욕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에서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과 4절에서는요 다 연결돼서 무엇에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더러운 말, 음란한 말들이 바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도 그 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구에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도라는 말을 그냥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아주 가치 없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성도라는 말만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이 성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연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뭐 집사나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의미, 정말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하고 순결한 이들이에요. 자, 이 거룩함이란 뭘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요, 입만 열면 음담해서, 입만 열면 육신에 속한 욕심에 매여서 이런 말로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 놀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음란함과 아주 뿌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한 달 동안 내내 그런 음란한 제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들을 보고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요, 마음에 정말 굳은 살이 배일 정도로 음란한 것들을 보아도 아무런 가책이 들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너희들아, 그런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 입에도 담지 말아라. 그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물론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우상 앞에서 행하는 음란한 제사 의식 없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음란한 말을 하고 또한 이러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희롱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도 너무나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이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상인 것이죠.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음란함이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인 것이죠.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 음란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이 더 우선적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은 이런 음란함을 이겨내시고 우리 입술을 조심하시면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참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창피한 일이 있었느냐, 저는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음란한 문제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남자 어르신들을 모시고요, 한 번은 좀 멀리 운전을 하고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이 남자 어르신이요, 집사님인데 80살도 넘으셨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요, 음란한 영상을 틀고 계신 거예요, 핸드폰으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시고요, 입술로도 그것들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 후반에 음란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함이란 정말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에 진짜 감사가 나와요. 진짜 감사가.
그냥 내가 받은 거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감사합니다 말로도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안 나오죠. 그런데 진짜 감사함이란 언제 나와요? 이게 정말로 귀하구나, 나한테 필요했던 것인데 정말 이런 거가 생기다니, 내가 이거를 얻을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감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는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말이고요. 또 이 말씀은 4장 29절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4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요 더러운 말, 만일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밖에는 드러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최대한으로 감사한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삶에 이어서요 무엇을 얘기하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삶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9절을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대해서 즉 4장 24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지 않는 삶이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누었었죠. 오늘 빛의 열매를 맺는 삶도 바로 지난 4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이 문단에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바울이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그것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책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구약의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그 악함의 본질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시험으로 시작이 돼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반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점점점 이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되었던 시험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면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시험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하며 반항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반항하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슨 의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반대죠.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시험해보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은 괜찮은 시험이죠. 구약의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설마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이 태도라면요, 이 지금 올바른 태도,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담겨있는 태도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뭘 좋아하세요? 하고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자꾸 이러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드려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그런 마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거 맞아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고 더 자꾸 우리를 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늘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가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잘합니다. 예. 그런데요, 저 처음부터 원래 처음부터 조금 잘했습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을 했더니 조금 더 실력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귀한 목소리, 노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밝히 알아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까?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이 빛의 열매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분내지 않고, 끝까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거 뭐예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의 우리가 정말 늘 감사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내가 끝까지 참아보리라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내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내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삶을 원하시니까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비록 내가 불리할지라도 참아보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들을 맺게 하시는지를 시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입술을 열어가지고 음란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도리어 감사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는다, 한번 해보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는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 시험해 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정말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참 비유가 좋은 것이요. 우리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벌레 잡고 정말 이 가지도 쳐주고 이 열매 이것도 너무 많아지지 않게 또 따주고 다 손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처럼 이 의와 진리, 정말 빛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흘리면서 뿌리는 이 씨앗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 특별히 오늘 문맥을 따라 하자면 바로 음란함과 관련된 행위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요,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차 운전하면서 제 뒤에서 그 동영상 보는 그 할아버지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장로님도 타시고 집사님도 타시고 다 타셨는데 아무도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민망해서. 근데 그분 혼자는 너무 즐거워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계속 말을 돌렸어요. 집사님 뭐 어떠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잠깐 대답하고 또 먹어, 잠깐 대답하고 또 먹어. 제가 차를 세우고 집사님 그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참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가 됩니다. 그 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아름다움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사실은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면서 사랑해야 하고요. 또한 온갖 음란과 더러운 말을 버리며 오직 감사와 덕을 세우는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들이 은혜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삶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한 것 하나님께서 모두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죄악됨인 것인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 반드시 거둬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